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1장 1절부터 17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너의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1장의 내용은 논리적 맥락과 귀결이 아주 반듯한 문단입니다. 이 내용의 실제 상황은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예레미야 7장의 성전에서 설교했던 예배가 다 망하였다. 예배가 다 헛되다라는 성전 설교,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의 어떤 내용을 아주 신학적인 흐름을 아주 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전체 메시지의 내용에 아주 핵심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에 정연한 글이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하게 만들었던 성전 설교의 내용을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17절까지 내용이 끝나면 바로 18절부터 이 예레미야가 여러 아주 급진적인 아주 긴박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같은 화두로 던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레미야가 엄청난 장기적으로 큰 핍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직접적인 핍박의 상황들이 이 본문 17절 이후로 18절부터 진행되게 되는데, 그 내용과 연결해서 예레미야가 선언하는 성전 설교요, 예배가 망했다, 예배하지 마라, 예배가 다 헛되다, 이제 그 급진적인 그 이야기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는 거죠. 그 진술의 내용 중에 우리가 짚어야 될 한 두세 가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를 진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시내산 언약의 핵심 선언을 명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하나님이 영적인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판단받는 근거는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의 근원인 시내산 언약으로 늘 돌아가는 거죠. 1절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핵심 내용이 3절부터 시작되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절 하반절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게 뭐냐 하면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명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 속에 서로가 서로를 언약으로 맺으면서 서로를 향한 관계로 인해서 있는 서로의 어떤 역할이며 정체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통해서 약속이 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가 백성되고 주인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그들에게 모든 결핍을 끝장내고 모든 영육 간의 결핍이 전혀 없는 그런 상징적인 가나안 땅, 그건 가나안 땅에 기반한 국가 공동체의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풍요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모든 궁극적인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부요함,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겠다. 자, 그러면서 그 백성 되고 하나님 되는 조건이 이스라엘 편에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 토라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고 깨닫고 그리고 삶으로 몸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편의 언약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언약 조건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마하는 것. 자, 이것이 상호적으로 신앙하는 개인과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핵심이 되는 거죠. 영의 말씀을 듣고 영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이 알아먹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계시하시면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5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세대가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개인은 집단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시간을 초월해서 부모들이 받은 그 신앙에 그들이 함께 마음으로 공감하고 또 승복하며 또 그 신앙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죠. 자, 그렇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 짚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늘 기억하는 것, 그 정체성에 의해서 내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늘 우리가 근본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출발했고 많은 세계관이 있고 모든 삶의 방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지만 나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살기로 나는 부름받았으며 내가 그것을 결정했느냐, 그것을 계속 질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확신하는 자이든지 아니면 신앙을 고민하며 배우기를 원하는 자이든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고뇌가 있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신앙을 경험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고뇌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군지 명확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또 분명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이 원리가 그대로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거죠. 지금은 개인 인격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면서 또 공동체적인 집단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하시는데 먼저 개인적으로 개인의 전인격적인 어떤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경륜 시대에 이 현재 예레미야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구약 시대를 지나서 이 예언 시대를 지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정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결핍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과 그 부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원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부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여하신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구약 시대를 통과하고 신약 시대의 삼경륜 시대의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통치하는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깨닫는 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순복하고 순종하여서 몸으로 시공간에 분명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일치시키는 것. 이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우리의 책임. 이걸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을 받는 거죠. 매번 큰 사건, 작은 사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지점을 늘 찾아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두 번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의 확신의 정도,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의 경험의 정도가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내가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으로 믿어서 또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대로 또 정직하게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삶이 결여되는 이 지점에 개입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말씀의 약속이나 말씀의 계시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일시적인 인격과 우리의 몸을 통제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그르치는 것.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바와 정 다른 행위를 하게 하는 것. 이게 우상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고백하게 하신 순복하게 된 그 마음을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강력한 유혹과 그런 거짓됨이 우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유형, 무형의 여러 형태로 우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예레미야는 지금 짚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당시에 그 언약의 기준을 두고 9절부터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듣기를 거절한 그 선조들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언약을 깨뜨렸다. 지금 계속 듣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그들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에게 아무리 가서 매달려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근본적으로 이 당시에 예레미야의 선언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예배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악한 음모는 우상 섬기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제 재앙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떠나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죠.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너의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가당찮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에 의해서 약속을 깨뜨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재앙이 되었든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물리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크고
상황의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큰 견딜 수 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에 울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귀로만 스쳐 지나가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으로 경험되지 아니한 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황, 이게 참 신앙을 맛본 자들에게 있는 저주요 무기력감.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여인을 범하고 나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의 공허함을 느낀 겁니다. 지금 이 다윗 스토리 전체 맥락을 보면 이 바세바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표현됩니다. 어릴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잘 신실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한 번도 공허하거나 자격지심에 시달리거나 어떤 허망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 늘 하나님께 신실했고 신실한 마음은 곧 삶으로 늘 정직하게 나타났고, 그래서 마음으로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공적 예배나 개인적 예배 속에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 부유함을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 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데 그 자격지심에 시달리면서 예배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말하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다 헛된 것이다. 거룩한 제물의 고기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너들이 그 예배를 아무리 격식을 가지고 화려하게 드려도 너희들이 당면한 재난과 재앙의 문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무용론에 대해서 결국은 신약의 바울은 예배는 예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예식이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난 그 이야기보다는 삶에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거든. 희생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돕는 섬김의 삶으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일들로 나와 만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예수를 섬기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려면 옥에 갇힌 자를,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을 섬겨라. 매맞고 강도 만난 자를 섬겨라. 그들이 예수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참된 희생이라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면 예식 예배가 아닌 삶을 통해서 고통하는 자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초대교 이후에 모든 종교는 다시 예식의 예배, 우상 종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식의 예배에 다 치우쳐 있는 거죠. 귀신이 우상 종교가 하는 방식은 다 그런 거예요. 예식 예배. 그래서 구약에서 예비적으로 갖췄던 예식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이 또 강조되면서 예식 예배에 치우친 종교로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끌고 왔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예식 예배 자체가 무용한 것은
삶의 예배가 없는 것, 그것이라고 얘기할 때도 예식 예배는 예식 예배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바르게 된다는 이런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면서 그 예배 회복을 삶의 예배로, 마음의 예배로, 골방의 예배로 들어가지 않고 또 예식 예배에서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과 또 온갖 좋은 소문들을 따라서 교회가 흥황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예배는 이방인들이 보고 경험하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 예배는 우리끼리 드리는 그 빚잔치 같은, 우리끼리 드리는 그런 빚잔치 같은 종교적인 예배 안에 갇혀있는 이 기울어진, 치우쳐진 핵심이 상실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이것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삶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허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근본적인,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예배,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급진적인 선언을 하면서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그렇게 핍박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결국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염된 종교를 향해서 헛된 것을 향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들의 모든 가르치는 말씀과 그 예식과 기도가 얼마나 거짓된 것이냐,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논쟁하고, 결국 그 논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미움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가르치신 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 있게 이 시대를 잘 통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예배, 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주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삶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은 내게 어떻게 경험되는 것인가, 늘 깨어서 말씀 앞에 또 성령의 지혜 앞에 신실한 신앙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